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낮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의 샘물로 씻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시 제36번 시편 90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에서 비비처럼 땅과 지에서 주께서 조성하신 것처럼 곧 영원과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갈 노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길을 이루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들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10분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케 하옵소서. 같이 앉으셔서 찬양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태성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5장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아버지, 이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첫째 이 한 해에 한 달을 남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온 들판에 열매 맺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마음속에 자연 속에 나타나는 신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넉넉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 속의 밝은 모습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시며 삶에 지친 자들에게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을 치료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갖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신령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이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의 지혜와 공의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으로 불안 조성케 하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통일이 전하게 하소서. 단일의 기도회 기간 중에 많은 은혜를 간증되게 하시며 추수의 열매를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하사 갑절의 영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게 성도들에게 심령밭에 열매 맺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후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주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죄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앞뒤 분들하고 눈인사로 전환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눈인사 하세요. 예, 눈인사 입은 안 보이고 여러분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인사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마술을 영광.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차가워져서 여러분들의 복장들을 보니까 겨울 복장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일 없도록 여러분 신앙의 열기는 뜨겁게 아멘. 여러분들의 체온은 어떻게 차갑게 뜨겁게 어떤 책에 보니까 몸이 차가우면 죽습니다. 몸이 뜨거우면 삽니다요. 그래서 몸의 열기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5도 여러분들 체온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거기서 1도라도 떨어지면 저 체온증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받아서 올라가는 것 말고 성령 충만 불받아서 올라가기를 축원하고 은혜 받아서 올라가기를 축원하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체온이 올라간대요. 그런데 의사들에 의하면 일반 병나서 1도가 올라가면 경기를 하고 놀라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성령 불받아서 올라가는 체온은 여러분들에게 질병 떠나간다, 암덩어리 녹아내린다, 모든 환경 문제들이 풀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차갑게 하라, 뜨겁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서 뜨거워라, 스트레스 받아서 뜨거워라, 아니면 성령 받고 뜨거워라.
성령 받고 뜨거워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건제에 대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에요. 2절과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 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옛날 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당 잡거나 라고 되어 있고 전당물을 속이거나 할 때 전당 잡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당물을 여러분들은 도둑질은 또한 강도질을 한 짓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착취하고도 라고 하는 번역을 늑봉하고도 라고 하는 번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취 늑봉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 강도질하면 안 되고요. 전당 잡는 전당 물을 속이는 죄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유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께 선물이 됐는데 그 선물에 대한 그 선물을 더럽혔을 때 그 선물의 부지중에 그 선물에 흠이 가게 했다든지 선물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속건제물을 드려라. 오늘 두 번째는 타인의 재산에 관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재산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라. 타인의 재산을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과 제사의 절차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금령 중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렸고 피해액이 있느냐 그 피해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당물을 속이거나 라고 할 때 전당물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담보물들을 횡령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착취하고도 라는 표현은 늑봉했다라는 말인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다. 강도짓을 한 것을 말해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갚을 일이 있다면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저도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저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손가락으로 헤아리면 엄청난 목회자로서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면 도장을 찍어줘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집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몇 천만 원,几천만 원 미안합니다. 몇 억씩 이게 물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인생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타인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빨리 이 피해를 입고 있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교회를 통해서 입고 있다거나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저는
우리 안사장님 증인이고 우리 두 딸이 증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저는 그것 때문에 빚 한 푼 적은 적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빚을 지었고 그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다 채무 정리가 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물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 오늘 이 타인의 재산의 문제는 물질적 피해를 주는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에 수권죄를 들어야겠느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죄 성립을 할 수 있는 타인 재산에 대한 속건죄 조항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남의 물건을 알고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위탁받은 자가 뭐처럼 사용해요?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제가 왕예제정학교를 공부하기 전에 그 재정관하고 왕예제정학교를 하고 재정관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많이 맡기지 않아요. 조그만 걸 맡겨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걸 맡았을 때에 이 청직이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고 큰 것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뭐에 충성된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태도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휴지 두루마리를 사용하죠. 여러분 가정에 두루마리를 사용할 때 아끼는 사용하는 마음이 공공의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다거나 공중의 화장실을 갔을 때 우리 가정에 쓰는 양보다 한 칸이라도 더 많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맡길 만한 조건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고 있는 내 것을 쓰는 마음과 타인의 것을 쓰는 마음이 뭐해야 된다? 여일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모르겠어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제 가정에서 쓰고 또는 저희 교회에 쓰는 양의 공중 화장실에 가서 더 이상 사용한 예가 한 번이 없어요. 정확한 그 사용량만을 딱 사용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생활 습관이 저는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을 접대하거나 섬길 때 내가 먹는 것 그 이상의 교만한 음식을 내가 공개하지 않겠다. 내가 먹는 것 그 이상의 평균적 수준에서 남을 대접하지. 카드 있다고 가서 카드 확 긁어가지고 빚내게 해서 먹거리를 먹는 그런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남을 대접해야 될 때 내가 대접할 때에는 짜장면 대접하고 대접받을 때는 탕수육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나쁜 태도는 버려라. 내가 짜장면 대접받았으면 대접했으면 나도 뭘 받을 줄로 생각해라. 짜장면 대접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는 그것은 교만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인색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색한 음식은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희진 간사가 예를 들었어요. 자기는 부한자예요. 성부란 말이에요. 홍성건 목사님은 성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건 목사님이 미진 간사 오늘은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가서 우리 김밥하고 어묵국하고 떡볶이하고 밥 먹자.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가십시다. 그러면
그 홍성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성빈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음식을 대접하면 그것이 뭐예요? 잘못하면 교만한 음식이 되고 잘못하면 인색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식 간사가 이렇게 말해. 내가 오늘은 김밥하고 어묵국하고 떡볶이 먹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우리 홍성만 목사님 모시고 가서 우리 김밥 먹읍시다, 떡볶이 먹읍시다, 우리 어묵국 먹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는 성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색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가서 충분히 갈비 사줄 수 있고 소갈비 사줄 수 있거든요. 그 부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함을 지독하게 아끼는 것은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 되고 인색한 음식이 되고 내가 대접할 그 그릇이 안 되는데도 과하게 대접하는 음식은 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은 남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용할 때에 청지기로서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을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재산을 맡았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의 이 속건제의 경우는 뭐냐면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했을 때예요. 거기서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웃이 맡긴 물건. 그래서 그 사실을 나는 맡은 적이 없어요. 우리말 습담이 이런 말 있죠.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어요. 저 이웃집 식구가요 우리 집 닭을 잡아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닭처 먹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 닭 먹은 적 없다고. 뭐라고? 나 이게 닭발이냐고 오리발 아니냐고. 나는 오리 먹었지 닭 먹은 적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발 내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도질한 경우예요. 강도질한 경우.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한 행위예요. 세 번째가 그러한 도둑질을 해놓고도 내가 언제 당신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어? 이렇게 말씀하여. 목사의 마음의 중심의 양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늘 손으로 수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천막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우리 백석교단 측, 각 교단,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목사의 투잡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 개척교회가 차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차립이 안 되니까 낮에는 목사들이 나가서 일정량 8시간씩 노동을 해야 되고 사무들도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투잡 행위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한국 교회는 굶어 죽어도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라가 소설이거든요. 전통이 뭐냐? 굶어 죽어도 사모가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굶어 죽어도 목사는 무릎 꿇다가 굶어 죽어라가 한국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과연 이것이 그 합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 투잡의 문제들을 서서히 합동적, 통합적 교단이 큰 한국의 대형 교단에서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투잡을 인정하고 쓰리잡을 인정하고 그리고 돈 내는 그 자기의 돈에 대한 은사가 있고 특기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도 가한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 직장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속에서 근무하면서 투잡, 쓰리잡, 이 돈 드는 일을 투자하고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재산권을 문어같이 이렇게 끌어서 모아서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법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강도질하고도 도둑질하고도 뭐예요? 부인했을 때 수건제를 드려라. 네 번째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강탈했다. 남의 물건을 착취했다. 늑봉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강탈했을 경우에도 늑탈했을 경우에도 수건제를 드려라.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그러니까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는 속건제 해당이 된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남의 물건을 알고도 이 위탁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두 번째,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했을 때. 세 번째는 강도질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 도둑질한 거죠.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그 사실을 부인했을 때. 다섯 번째가 뭐냐?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모른 척할 때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라? 수건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을 보면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전당 잡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도질하거나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도 죄고, 남의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물건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을 강도질했다 할지라도, 뺏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타인의 재산을 범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홀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재봉을 이렇게 미싱을 하잖아요. 옷 재봉을 쭉 하거나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꿰매잖아요. 꿰매면 반드시 실밥에 실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한 실털 하나까지라도 홀이라도 남의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적이 생각나면 갚으라. 아멘. 그러니까 남의 것을 꾸고 갚지 않은 것은 뭐다? 죄가 된다. 그것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범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로 드려라?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화적인 이야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 볼게요. 어느 은행에 이제 신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 4명의 젊은이와 나이든 한 사람이 이제 고용이 돼서 그 은행에 일하게 되었어요. 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얼마 후에 이 은행에서 이 사회가 열어서 내 젊은이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이제는 그 부서의 책임자로 한번 승진시켜 봅시다 라고 이제 이게 서로 간의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이제 4시, 오후 4시가 돼서 이제 본인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그 젊은이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젊은이는 이제 정오의 점심시간이 되어 있어요. 이 젊은이가 점심을 먹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죠. 이사들이 이 젊은이의 점심을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식당은 셀프 서비스 식당이었던 거지. 그 셀프 서비스 식당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주워 담으면 계산대에 가서 계산이 이제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나라의 셀프 서비스 식당은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여러분 그거에 이렇게 음식이 쭉 나열했죠. 김치 1,000원, 또한 고등어 차만 구이는 5,000원, 또한 돼지 불고기는 뭐 4,000원, 또는 국은 뭐 2,000원, 이렇게 해서 종류가 딱 이렇게 모이면 그 계산원이 그거 보고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서 내주는 셀프 서비스 식당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이사들과 함께 먹게 되었어요. 그 이사는 젊은이가 음식 고르는 모습을 이제 자세히 눈여겨 살피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한 사람을 제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 신탁 업무를 그 책임자에게 맡겨야, 젊은이에게 맡겨야 되니까 이사 중에서 그 젊은이를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 태도가 좀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터라고 하는 따로 계산되는 조각 버터가 안에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에 딱 놓더니 음식물로 그것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버터의 계산이 빠질까요? 들어있을까요? 빠지는 거예요. 이야, 저 젊은이가 정직하여 참 책임감이 있어서 이 여신의 업무에 책임자로 내정을 해놓고 한 이 이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말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갸웃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버터를 가운데 넣고 음식을 그렇게 덮어서, 야,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계산대에서 멋지게 속이고 나와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긴급 소집이 된 거예요. 야, 오늘 점심 먹는 그 젊은이의 행동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는데, 이렇게 점심값 하나를 속일 수 있는 젊은이라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의 신탁의 업무를 그에게 책임자로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신탁에 대한 거짓말적인 속임과 행동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이 이사야에서는 이 젊은이에게 책임자 자리뿐만 아니라 그 은혜 업무의 해고를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부정직한 사람에게 우리 은혜의 신탁의 업무를 책임자로서의 맡긴다라고 한다,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질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 자신의 양심도 내가 잡고 되새겨서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도 속일 수 있고 다 사람의 운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긴장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7계명 행에 있어요. 7계명.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 봐서 제가 제 마음에 그 충격을 준 것이 뭐냐면, 간음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돼요. 간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에서 도둑질한 죄는요, 목숨으로 갚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재물이 목숨값하고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의 중심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간음죄도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슨 죄를? 물질 앞에서 도둑질하는 행위. 제가 가끔마다 우리 수아마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목사만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사모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회 재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재정에 한 톨이라도 한 톨업도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범생이적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웃집에 사과 하나를 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을날에 감나무에 그렇게 감이 늘어져 있을 때에도 저는 그 감 하나를 따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고, 여러분 가지가 그렇게 수없이 열고, 여러분 오이가 그렇게 수없이 열고, 자매가 그렇게 수없이 열고, 그래도 저는 제 손을 들어서 이제까지 그런 걸 하나를 따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건죄 가운데 타인의 재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갚지 못한 것 있고, 아직 혹시라도 갚아야 될 여력이 안 돼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홀이라도 다 갚기를 축원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후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하고 종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제가 왕의 재정학교 하기 전에는 미안해요, 우리 모든 사모에게 재정권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재정학교 하고부터 제가 뺏었어요. 강탈했어요. 우리 사모가 준다 안 준다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난리를 치길래 아니다,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저는 뺏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몇 달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혼란이 돼. 써지긴 했다고 분명히 명세서는 정확히 있는데도 뭔가가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리를 또다시 이 11월 달 들어서 또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사용됐기 때문에 사용됐다고 하는데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도 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재정 앞에서 한토록 단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게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고요. 여러분, 저를 정말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 것은 뭐냐면, 저는 돈 때문에 누구를 속여본 적은 없어요.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돈 그거 몇 분 때문에 저 자신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돈 몇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돈을 이렇게 꿈쳐놓고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한 가지 잘한 일은 있다, 정확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제가 어느 날 A4 용지를 쫙 꺼내서 제가 대출되고 갚고 대출되고 갚고 했던 이력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보니까 약 180억, 178억, 180억 되는 돈을 제가 은행 업무를 보면서 사용했고, 제가 그 통장들, 여러분 통장들이 라면 박스로 2박스인가 3박스가 있어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사용했지만 미안해요. 우리가 몇 억씩 있을 때에도 우리 성님이 성희한테 400만 원, 500만 원 입학금 대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쟤네들한테 뭐 4,500만 수업료 한 번 주고 줘본 적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만은 깨끗해야 된다. 왜? 성경에 보면 물질 앞에서 버려진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목사를 닮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몇 분의 타인의 담보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깨끗이 정리하는 날이 올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5분의 1 더하여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한 날이 속히 올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물건 앞에서 정직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물질과의 관계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분명한 말씀을 저는 선포합니다. 절대로 성도 간에는 돈거래하면 안 돼요.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않기를 바라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개모임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항상 게 뭐냐면 1년 30여 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모였으니 우리 개조직 가자, 이러한 분은 한 분 없어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몇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성도 간에 유부녀끼리 바람나서 도망가는 일 없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런데 30여 년 동안 저희 교회에 바람나서 유부녀가 바람나서 문제 생긴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들어와서 개모임 해가지고 깨져서 이년아 저년아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관계 가지고 서로 싸우고 7계명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저는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저당 잡아서도 안 되고, 만약 돈을 빌려주려면 이렇게 빌려주게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어라. 줬다고 생각하고 주어라. 성도끼리 가장 시험이 되는 그 이유는 뭐다? 물질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돈 좀 꿔줘라 그러면 뭐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주는 마음으로 주어라. 그러나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건축한다든지 교회가 팽창하여 성장하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일방통행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 간의 일방통행. 그게 뭐냐면 한 방향만 통행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막 통행이 이루어지잖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 간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는 일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돈 서로 구워주고 받고 못 받고 해가지고 싸워본 교인들 못 봤어요. 감사하죠.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땅 사고 건물 짓기 위해서 쓴 적은 있지만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싸우고 이런 경향은 저는 못 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함이 제가 목회한 이후에 또 다른 목회자가 오고 또 다른 목회자가 와도 성도 간에 이러한 7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하나 이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없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잘 봐요. 2절 띄워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물건 문제를 가지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성도 간에 뭐가 깨어지면 신실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어요? 신실이로 이름 지어요. 그러니까 신실이 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질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질은요 신실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속건질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라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지 못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성도에게도 진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고, 달리 말하면 성도를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이웃 간에, 특히 성도 간에 종종 이러한 사건들로 연루해서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면 아마 법정에 가서 여러 번 싸워야 할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온유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못 받은 돈만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미안해요. 이게 다 교회 공금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임으로 빌려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지 않는 자 앞에 법정에 가서 이것을 다투면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판사 앞에 당신 직업 뭐예요? 예, 저 목사고요. 당신 직업 뭐예요? 나의 교회 직분 뭐예요? 예, 장로고요. 당신 직분 뭐예요? 집사고요. 불사 그 세상 사람 앞에 가서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이야기를 가서 이것을 판가름을 세상에 가서 법정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허락지 않아서 저는 그분들을 고소고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웃 간에 범죄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는 그 이웃을 찾아가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원상 복귀해 드려야 되고, 이러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타인에게도 회개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슨 죄다? 속건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건죄를 바르게 행하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탈하는 행위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권을 정확하게 원상복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물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상복귀하여 또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허락하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물질 문제를 가지고 혐의가 있을 때, 서로 혐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라? 속건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늘 물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 하나 중에, 미진간사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 중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살이 가운데에서 절대로 물질이 부족하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매일 부족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미진간사가 분명히 재정 강의할 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족하게 주지 않았는데 우리 사람은 매일 가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갚아야 되고 저거 갚아야 되고 막 갚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뺏었어요. 내가 부족해도 이제 내가 채울 테니까 좀 줘라 하고, 우리 사모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 수중에 놓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해에는 3천도 갖고 어떤 해에는 2천도 갖고 어떤 해에는 4천도 갖고, 이게 매년마다 빚을 갚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빚 갚는 일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짠한데, 그래도 올해 보니까 몇 천은 갚은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봐요. 빚지지 말고
큰 소리로 비치지 말고 갚는 재미를 알자. 여러분 갚아봐야 얼마나 재밌는가. 여러분 빚지면요, 빚진 자는요 체주에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갚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주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을 모시고 차를 태우고 같이 우리 선교회 모임 때문에 충주 동강교회까지 오가는데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차 막히고 저쪽 하나 3시간 오가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은 분명히 수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맨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까? 그래서 제가 대학노트 3권을 갖다 놓고 왕의 제정학교부터 1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들어라. 그러면 마지막 강의 끝나는 날에 그대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 누구에게 소개했냐면 박승현 집사한테 소개했더니 헤이 그 목사님 그거 했다고 뭐 재정 문제 해결됩니까?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빚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소개한 분이 있어요. 우리 유영신 성도한테 제가 그랬거든. 집사님한테 왕의 재정학교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대학노트 딱 3권이 나와요. 여러분 재정 문제 탈피하고 싶은 분은 시간을 내서 저녁마다 왕의 재정학교 김희생 간사가 강의하는 그 대학노트 딱 3권이면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재정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물권, 돈에 대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1강 들으면 변화돼요. 2강, 3강부터 대학노트 3권이 딱 떨어지는 날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느껴질 거예요. 제가 무슨 이진간사 소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강의를 들어본 경험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내가 마이너스 숫자에 계속 기대어동이는 인생들이 계속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실수나 물질에 관해서 다시 내가 실수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사고를 변화시키고 내 태도를 변화시키면 그 재정에서 체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로 드려야 될 두 번째,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번째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을 잘 활용하여 성부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을 부여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죄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들어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폭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의 품목으로 채우셔서 모든 빚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순기 집사님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귀한 생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골관 주일에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물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물권자들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11월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월삭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한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기도 제목으로 다니엘 물건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1,000번째와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오늘 사회를 보고 또는 방송으로 또는 하나님의 음악으로 또는 하나님의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오늘 점심 봉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쓸고 닦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손길마다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고운 사업장과 일터를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셔서 형통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전도회를 축복하시고 강단에 하나님 2개의 TV를 하나님 아버지요 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TV 헌금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자녀들에게 선대 이르러 그 축복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영광 올라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환자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여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과 대순진리의 사람들, 거룩한 복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요 복을 구하오니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광고, 점심 먹고 남자분들은 좀 남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좀 설비 좀 해야 되고 정리 좀 해야 되고 겨울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예, 언제인지 알죠? 오후 예배 식사하고 오후 예배 없어요. 그럼 언제 모일 것 같아요?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7시 반 예배로 모입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에는 오후 예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목요일 날 11시에 광명시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 또 모이고요. 또 2시에는 목요 영성 집회 또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벌 부탁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역사상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처음 모이는 경우, 적게 모이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잠자는 것밖에 더 할 거예요. 나오셔서 뭐예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지금 다니엘 기도가 가장 적은 인원이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마다 은혜 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광고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일수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바르게 쓰임받고 물권자가 되고 축복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